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 때 참으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찢어지고 아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교육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용기백배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귀한 보화로 삼아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듣는 그런 아름다운 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내 믿음을 단련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크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될 때마다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귀한 날로 삼고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이 날을 구분해서 더욱더 뜨겁게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그 고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화를 얻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와 또 각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돼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영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먼저 읽지 않고 부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바울 사도가 참 마지막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요. 과연 내 아들과도 같은 이 지도자들에게 어떤 교훈,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가, 여기에 아주 집중해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가 된 심정으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런 편지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디모데와 디도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제 많은 현상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뭐겠습니까? 쭉정이는 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더 알곡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보시면 이게 애매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매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알곡이냐 쭉정이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딱 구분할 수 있도록 이미 자기가 다 그 길을 다 간 그 결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이게 진리의 말씀이면서 또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겐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 얼마간이 남아 있든지 간에 이 남은 시간을 참 더욱더 알곡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주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참 살고 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바른 교훈에 관한 바울 사도의 지침 첫 번째 내용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훈하는데 참 이게 순종하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어렵죠. 지금 사회가 너무 많은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다 어디에서 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오나. 대부분이 핸드폰에서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죠? 핸드폰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무수한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게임을 통한 가르침, 그리고 또 잡다한 그 유튜브들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담긴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걸 보고 반복적으로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순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말씀에 자녀들은 잘 귀 기울이잖아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더 즐겁고 더 쾌감을 주고 나에게 더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교훈들이 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희 그 하늘이보다 1살인가 동생인 그 아이를 우리 하늘이가 같이 놀자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저녁 먹기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이 아이가 막 하면서 엄마가 막 뭐라고 큰 소리를 하는 것이 핸드폰으로 들립니다. 저희 문 밖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당장 오라고 막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울면서 우리 아이가 싫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뭐 투정도 있겠지만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아이가 한 10살 정도 이렇게 된 나이인데 10살이나 9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이제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훈에 아주 친숙해져서 그 교훈에는 말씀을 듣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말에는 그것을 시비를 걸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아주 악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저와 우리 부모된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은 저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기회들을 갖자고 하면 부담부터 갖죠. 다른 것들은 다 재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괜히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면 이게 뭐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 같고 아는 것 또 아는 것 같고 그러나 막상 본인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서 뭔가 내가 제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나 생각해 보면 어떤 구절도 생각 안 나고 가르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자 교육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답답해하며 즐겨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그 훈련이 재밌고 또 그 훈련을 받고 싶고 그리고 그 훈련대로 살았을 때 즐겁고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더욱더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에 대단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질까 봐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척도는 뭐 많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지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어떤 그 지식을 갖춘 거지만 그런데 그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 더 나아가야 됩니까? 그 지식을 갖추고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 다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뭐라고 하죠? 다 죽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같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의사 선생님께 뭔가 처방을 딱 받았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처방을 받았으면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약도 먹고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그를 그 병에서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역시 어떻습니까?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과 행함이 같이 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내가 혹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만 하고 그 행함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이든 남자들,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교회에. 또 나이 드신 여자들, 여자 노인들, 그리고 또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에 관한 이런 지침을 이렇게 말씀을 이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냐 하는 거죠. 자, 먼저 성도들 중에 노인분들에 대한 이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 지침이 뭡니까? 이 지침은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에서도 아까 나와 있었지만 절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 있는 생활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면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단련이 돼서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더더욱 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참 무르익은 곡식처럼 이렇게 알곡이 꽉 차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내 할 말이 많아지고 내가 근엄한 자세로 남을 이렇게 시키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 든 세월만큼, 보내온 세월만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연륜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갖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과거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나이를 드시면서 굉장히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말을 아끼고 그리고 그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절제가 따르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젊었을 때보다 그 경륜이 더 쌓였다고 하는 나이가 다 먹었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20년 저도 목회를 했지만 그 교회에서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 쭉 봐온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더 말이 과격해지고 그리고 그 말에 은혜가 없고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단점이나 교회에 불필요한 말들을 제공해 가지고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직접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으로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참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런 분들은 되지 말아야지. 나이가 들면서 더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근신하지 못하고 규모가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냐. 나이를 먹는 거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죠. 내 말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내 신앙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내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있냐. 내 인격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느냐. 나는 쭉정이처럼 계속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열매를 채워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30, 40년 다녔는데 나이가 많아서 60, 70, 80 되어가지고 그 본인이 사실은 생활 영역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등지고 살고
그리고 비난이나 받고, 만약에 나이를 먹었는데 세상에서 지탄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무엇이 회방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아니 교회 생활을 3, 40년 했으면서 그것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 욕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 3, 40년 듣고 배운 게 도대체 뭐가 되냐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남들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남들 기분 나쁠 때처럼 똑같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내팽개치고, 남들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남들과 같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고집만 많아가지고 그냥 남들 가르칠 줄만 알았지, 겸손해지지 못하고 알곡신자가 안 되면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난받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특별히 주목할까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목을 안 하지만 어디에는 주목해요? 이 교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목하고 있어요. 왜? 내가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교회와 그들에게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허점을 보일 때는 어때요? 그냥 싸잡아서 하나님을 막 욕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삶,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자라나고 있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서 회방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박수칠 일입니다. 나이 먹어도 그렇게만 해.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이 안 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또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있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떤 말로써 막 가르쳐 가지고 교훈하는 것도 이게 힘이 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 말보다는 본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게 굉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몸소 내가 실천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앞으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걱정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저희들이 다져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는데, 여기에 그 술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근데 술에 대한 교훈이 나이든 남자, 여기에 교훈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이든 여자분들, 거기에 교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나이든 여자분들에게 교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많이 즐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 여기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늙은 남자에게 저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늙은 여자에게 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나이 든 분들이 술을 많이 먹는 우리 교회 안에 분들도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분들도 술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저 당시에 늙은 여자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많은 술에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분들이 제법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에게는 없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미 술을 많이 좋아해.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나이 든 여자들이 이렇게 술을 즐겨하고 독주를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남자들의 어떤 그 파급력보다는
누구의 파급력이 사실은 더 큽니까? 사실은 우리 그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부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뭐 아들로서, 아빠로서, 또 뭐 이렇게 또 뭐 아들로서 아빠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결혼하면 사위로서,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사위로서. 예. 그 나름대로 그 파급력이 다 있지만 사실 어디에서 파급력이 더 커요? 이게 여인 쪽에서 파급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본을 못 보여주고 도리어 이런 그 참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파급 효과야말로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집사를 뽑는 그런 교훈 가운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술을 즐겨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술 한 번 먹으면 막 아주 그냥 비틀어질 때까지 마시고 실수할 때까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막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힘을 얻어가지고 참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술 먹어도 된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곤란하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 그 성경의 배경이 된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항상 음식과 함께 먹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석회수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석회암이 대부분이라 거기서 물을 먹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항상 포도주를 담가서 음료 대용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볼 때 뭐 그 포도주를 음식과 같이 먹는 걸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정당화해 가지고 포도주도 잔뜩 먹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이제 풍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노아에게 살짝 접근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막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단은 노아에게 물었어요. 이거 뭐 하려고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냐?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고 심었다. 기분 좋아지려고 심었다. 그러니까 그렇냐? 하면서 나도 뭐 도와줄 게 없냐? 이렇게 사단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달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포도나무 심는 데다가 영양분으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포도 열매가 나서 그걸 짜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것을 마시는 이제 노아의 후예들은 첫 번째 그 포도주를 마시면 양처럼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아주 그냥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자처럼 술을 2잔, 3잔 마시면 아주 용감해져 가지고 말도 잘하고 그동안 말도 못했던 것 막 말도 하고 속에 있는 걸 막 다 드러내놓고 용감하게 다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원숭이처럼 막 춤을 추게 됩니다. 횡설수설하고 그냥 몸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돼지같이 천박하게 추하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의 순서가 그렇대요. 술을 마시면
온순함에서 시작해서 용감해서 더 많이 마시면 아주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추함으로 마지막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은 꼭 뭐 나이 드신 우리 그 여자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는 더욱더 조심하라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해서 정말 내 추한 모습과 내 실수한 모습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그것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담배 피는 거 이것 때문에 뭐 지옥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 가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이거 담배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게 안 끊어지지? 그런 마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담배를 못 끊어서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못 끊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원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시면 그런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 마음의 고민과 자기가 끊고 싶어도 의지력이 약해서 못한 부분도 하나님 아실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참작을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안 믿으려고 세상에서 사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본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만약에 살려고 해서 내가 30년 40년 나이를 먹어가지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기려고 하고 말로만 주장하려고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되죠. 참 우리가 죽기 전에 나이가 들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나이가 들어서 경륜이 쌓여서 믿음의 말을 할 때 상대가 순종을 해주고 그렇게 따라줘서 구원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30년 40년 신앙생활 50년 했는데도 내 말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삶을 산 결과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지식으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지식으로 또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을 보여서 절제와 근신과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지침을 주고 있죠. 젊은 여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서 8절 본문 4절에서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 보니까 4절에서 8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하면서 저것을 따라오면서 보시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과연 내가 저기에 점수를 몇 점이나 줘야 되나, 나 스스로를 한번 우리 자매님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거 극히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그러니까 그 아내 된 자로서 또 엄마 된 자로서는 신중하고 순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 말씀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살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참 재미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TV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갔는데 결혼한 부인인데 행사를 마치고 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회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도시에 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 1차는 교회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치킨이나 어떤 음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2차는 어디로 가냐? 바 아니면 칵테일 그리고 또 어떤 술집 이런 데 가서 2차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보면 얼마든지 이게 좋은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거기서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밖에서 만나서 술 한잔 했을 때 그 스트레스 푸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냐, 정말 참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똑같아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겠다고 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교회 와서는 마음 따로 행함 따로 오히려 안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즐기고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젊은 여인들은 정말 어떻게 해요?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부지런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정졸로서 이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종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남자들은 단정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정하게 지나는 것이 뭐 옷만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녀가 유별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삼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더욱더 참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바울 사도도 나처럼 하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이 젊은이들도 내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의 본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면 나처럼 살아, 이게 복된 삶이야 라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과 마음가짐이 단정하면 상대방이 책할 것이 없습니다. 단정하면 마음이 바르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사실 별로 없죠. 근데 거기서 멀어지고 좀 추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그 속에서 부패해서 성도로서의 삶이 무너지면 어때요? 단정함이 무너지고 책망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말과 행실에 대해서 젊은이로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젊은이로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말을 하며 또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참 우리의 젊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까 아내된 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로서만 자꾸 이기려고 하고 말로서 윽박지르고 말로서 기를 죽이고 말로서 행복을 앗아가고 말로서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해요. 그리고 말로 막 하나님 믿어라. 말로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대. 말로서만 교회 가라. 말로서 교회 열심 좀 내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 해가지고 나쁠 것은 없지만 오히려 그 말의 능력, 그 좋은 말로써 남편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걸 보여라. 내가 믿는 자로서의 행함을 보여라. 내 말의 부드러움과 내 말의 인내의 말, 내 행동의 절제의 말.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녹여서 내가 내 남편에게 이것을 전할 때 말로서는 생명을 전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뭘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실한 마음으로는 어때요? 건져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반드시 남편을 섬기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영혼조차 쫓아내고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참 큰 낭패스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에 대한 그런 지침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해야 한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본문 9절 10절 읽어주세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전하는 취지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어디서든지 빛이 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 나게 하는 것에는 이게 참 여러 가지 앞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어떤 교훈도 있는 거예요. 종들에 대한 교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종들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상전들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과 상전.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노예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과 종이 함께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교회에 다니니까
이제는 노예 쪽에서 볼 때는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당신이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게 똑같았은 게 아니냐. 당신은 상전이고 나는 종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하고 도리어 종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 예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종이 됐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는데 당신이나 나는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러니 뭔가 유세 떨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노예 신분에서 자기 스스로가 노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거꾸로 교만해지는, 상대적으로 다시 거꾸로 교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하고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스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훔치지 말고 자기 것처럼 여기지 말고 아주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종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라. 마치 누구처럼, 여기는 안 써있지만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누구 밑에 있었을 때 저 말씀 저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하고 거스르지 않았죠? 누구에게 있었을 때? 예? 보디발 장군 밑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했죠? 예. 그 모습을 우리가 그냥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요셉이 얼굴도 사실은 용모가 준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냥 막 사랑을 구애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요셉의 얼굴은 안 봤지만 요셉의 얼굴이 막 그려져요. 아주 그냥 이쁘고 아담하고 준수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은 똑부러지게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참 주인의 일을 내일과 같이 했는지 그게 막 그려져요. 모든 일에. 참 총리가 될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막 그려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주인과 그리고 또 그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그 고용인의 그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가 아직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노예는 아니지만 어때요? 상전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내가 그분들 밑에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월급도 받고 이런 관계가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게 만들잖아요. 과연 이런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재물을 줘서 그를 주인 삼고 그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관계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나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발하도록, 빛을 발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의 터전을 우리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인들, 상전에 대해서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노예는 아니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급여를 주고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범사에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서 보면 내가 일을 하면서, 사람은 일을 하면서 불평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는 항상 모든 사람을 다 대변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 각 개인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일을 하는 분들도 그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일을 잘하는 그 기준이 뭐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는 이게 최고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면 떡이 생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인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뭔가가 더 있어요. 콩고물도 더 있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원의 주, 그를 기쁘시게 할 때 나에게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과 은혜가 내게 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 원리는 똑같아. 내가 상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받들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그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는데 한 번은 1차적으로 패해서 이렇게 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다 그 패전이 전쟁에서 패하는 듯하니까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그 알렉산더 대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그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금덩어리 보물을 말에다 싣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피했어요. 나중에 이제 전세가 유리해져서 그 전쟁을 승리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랬을 때 알렉산더가 그 병사가 떠올랐어요. 모두가 다 이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내 곁에서 막 도망을 가고 숨어들어서 나중에는 다시 전쟁을 하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을 때 다 다시 돌아왔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주인과 마음을 함께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함께해줬던 그 병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병사를 찾아오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함께해서 이 보물을 지켜준 그 병사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병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왔어요. 그래서는 그 내가 값지게 생각하고 그 전리품으로 가졌던 그 보물을 이 병사에게 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을 진정으로 잘 섬기면 콩고물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황금도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들이 내 삶 속에 끼쳐지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참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교훈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의 상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참 그 권세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곳에 몸담고 있는 한은 어때요?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절제하며 오히려 그 상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참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칭찬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한 발 더 나아가네요. 그죠? 골로새 교회 편지하는 내용을 보니까 야, 종들아, 그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냥 사람 비위만 맞춰서 살짝 거짓말 섞어가지고 그냥 비위만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있는지, 네 직장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빛을 발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상전을 나에게 불편을 끼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상전을 잘 받들고 섬겨라. 충성되게 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너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우리하고는 얘는 뭔가 달라도 닳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가지고는 결단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빛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남들 다 참는데 사회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막 참지를 못해. 절제하지 못해. 내 삶을 절제하지 못해. 그건 빛이 아니라 어둠을 끼치는 행위잖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끼치고 어둠을 선전하고 어둠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감사치 않고 정직하지 않고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이 나의 무기가 돼서 나는 이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봐야 10년, 20년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들처럼 참지 못하고 똑같으면? 그래서 참 빛을 발해야 우리 교회도 그들에게 선전이 되고 우리가 가진 진리도 빛을 발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참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보통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구원, 누군가를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가 정착한 것만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소극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일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상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구원까지 하면 뭐예요?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있지만 옳은 대로 인도를 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상급이 다른 것처럼 그 많은 큰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이 교훈과 그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내가 세상에서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네가 뭐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거 줄 거야. 네가 이렇게 죄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살면 그만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뭐 하면 어떨 거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정말 추하고 죄가 득실득실하고 그냥 온갖 잡동사니가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 우리가 그 주를 그리스도라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도 역시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지금 우리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자,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목적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키워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도 멋들어진 집 한 채 이렇게 지어서 편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인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낮은 단계의 목적이에요. 가장 낮은 단계, 아주 1차적인 아주 낮은 단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 바울 사도의 그 인생을 다 살아온 연륜을 다 가지고 나서 마지막 죽음이 그 관제와 같이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서 그 모든 제사를 마치려고 하는 그 자신의 삶이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의 마음가짐.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니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지침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에 부하게 하려고 널 구원하신 것이다. 이거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나와 내 가정을 섬기는 데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항상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뭐예요? 이타심을 가지고 상대를 이롭게 하려고, 상대를 섬기려고.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 생명 구원하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남들 못하는 거 내가 다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먹고 사는 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구원할 대상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약한 사람이 아니라 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이번에 그 여러분들이 11조와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그 사바 지역에 그 선교, 해외 선교 기금 처음으로 오늘 갔거든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돈을 세탁하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말레이시아에서도 까다롭고 우리나라에서도 저 1시간을 은행에서 꼼짝 않고 뭐 그렇게 이것저것 묻는 게 많고 서류를 작성하라는 게 많고 하는지 1시간을 꼬박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느낀 마음이 뭐냐면 그냥 날개를 달아서 막 이렇게 나르는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한 발자국 딱 떼면서 선교를 하는 데에 우리가 눈을 뜨고 거기에 우리의 핏방울을 거기다가 전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으로 막 날개를 달아서 막 훨훨 나르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제는 거기에 도달했구나. 남을 돕고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구원하는 일도 힘을 써야 되지만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정말 이렇게 뭐 전주에 있다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참 박수를 쳐주고 싶은 교회예요. 깡통 같은 철로 듬성듬성 교회는 지어놨지만 그 70%에서 90% 가까운 모든 헌금의 대부분은 다 선교비로 또 전도비로 지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귀를 보고 야, 참 얼마만큼 전도에 열을 올려서 전폭적으로 저렇게 지원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참 대단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사람 목숨을 구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달하는 곳이면 내가 직접 그 사명의 그 장소에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의 피와 땀방울 모아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곧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칭찬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내 가정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가정을 구원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도 쉽지 않아요. 내 가정을 어떻게 이 목숨을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믿는 자와 결혼한 사람,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안 한 사람, 다 경우의 수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시부모님과 내 부모님 안 믿는다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 돼요.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선한 일에, 구체적인 일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저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그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두 구절만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과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믿는 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이 막 원하는 거, 욕심 있죠? 그리고 눈으로 보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픈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빌빌빌빌 하다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막 그냥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뜻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또 마음으로는 내가 또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지만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령 기도를 통해서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와 관계된 많은 이웃들,
참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불길을 그들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믿음 안에서 좀 본을 보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믿음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참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좋은 지도자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나 오미크론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참 믿음을,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참 수험생들 그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참 옳은 길로 또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